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는 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캐나다 지역에서 토론토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 다운타운만 해도 매년 6월에 프라이드 토론토 퍼레이드라고 그래서 이 동성애 축제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토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이 퀘어 축제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도 2020년 6월 29일에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의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또 목사님들 그리고 교계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서 논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까지 2022년 현재까지 34개국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동성애를 찬성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 4월 1일에 동성애 법을 통과시킨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05년 7월 20일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동성애 찬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첫 번째 국가입니다. 미국이 2015년 6월 26일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캐나다는 10년 정도 빠른 시간에 이 동성애를 찬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이제 국가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계 안에서 교단 안에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단들이 그 교단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회가 대부분의 교단에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찬반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를 생각을 해보면 캐나다 연합교회가 가장 먼저 동성애를 찬성을 했는데 1988년 제32차 총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어졌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동성애 목사님들도 이제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광역 토론토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캐나다 장로교회 교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제147회 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이제 가능성이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인 교단들은 그나마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기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짧아야 5년, 조금 길으면 10년 안에 이제 한국의 이 한인 교단들도 동성애에 관련돼서 심각한 논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캐나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동성애에 관한 논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떠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디언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 PCC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들이 교계에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동성애를 구분을 할 때에 그렇게 심각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동성애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 그러면 어떠한 구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LGBTQI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 LGBTQI 6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L은 여성 동성애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G는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리고 B는 양성애자들이고, 그리고 T는 성전환자들입니다. 그리고 Q는 남성 동성애자들을 따로 구분을 해서 이제 부르고 있고, 그리고 I는 중성 동성애자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동성애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 본다고 하면 우리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각 주에 기록을 해 놓은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들을 다 다루는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고,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동성애 본문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레위기를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그 중심 주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거룩을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시편은 총 5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대 기준으로 시편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시편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 5를 제시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이 시편은 5권을 구분할 때에 모세오경의 이 주제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5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추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 여정을 언급하고 있는 제2권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출애굽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의 시작을 우리가 보면 73편인데 73편의 이 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시편 기자가 73편 1절 말씀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려서 정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3중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사이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들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이러한 규례를 제시하고 있고, 정결과 이 부정을 구분하는 이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 11장에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말씀은 레위기의 세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찾는다고 하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과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비슷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장 26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만민, 온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거룩한 자인데, 이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마 또한 통회하고 곧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 그리고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마음 안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단지 음식법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곧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이 레위기 18장과 20장 안에서 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레위기 18장의 구조와 20장의 구조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18장과 20장의 구조를 이 시간에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8장의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장의 구조를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중앙에 핵심적인 무엇인가가 있고, 그리고 그 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빵 안에 그 고기가 그 중심에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여서 그 중앙으로 들어갈수록 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8장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레위기 18장의 처음과 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들어가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응하고 있는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성적 타락의 금지의 예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24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레위기 18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1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 곧 6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적 타락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한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끊어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카라트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여러 가지 용례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cut off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을 cut off, 끊어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은 벌, 곧 죽음의 벌로 인하여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20장의 구조도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0장의 가장 겉에 있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종교적인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의 내용인데,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몰렉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접신과 박수무당, 곧 주술사에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에 대한 권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인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가족과 성에 관한 죄의 그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 안에서, 그리고 또한 사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에 이른다고 하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한 그 모습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과 2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과 20장 13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말씀에서 이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해당이 되는 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동성애를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용례 가운데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동성애 또한 어떠한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토에바흐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어 개념에서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미지 가운데에서 토하다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토에바흐 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이 가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화해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해 보시라는 의미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용례 가운데서 사용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상숭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가증한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라고 이 모세는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곧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이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정의로서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측면에서 정결법과 관련돼서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1장을 기초해서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음식은 그 입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정결법, 곧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지는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순서대로 땅과 물과 공중에 거하는 이 생물들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러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 가운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정결법과 관련되어져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질 때는 윤리법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포악, 그리고 7절 말씀에 폭력, 그리고 7절 말씀에 탈취, 그리고 13절에 탐욕, 그리고 13절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이 되어질 때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의미에서 정결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윤리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질 때는 우리는 어떠한 분류 가운데에서 이러한 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까? 구약의 학자들 가운데에서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의 내용이 성결 법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홀리니스 코드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1877년에 신학자 크로스트만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안에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을 반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7장에서 26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규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9번 가증이라는 단어가 17장에서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6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결 법전으로서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동성애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시간에 우리 세대에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법의 근거에 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어떠한 토론들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성애가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고 50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모토가 되어졌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우리가 제시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입장 또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접근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왜 성경에서 가증이라고 하는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세 가지 이 안을 제시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 동성애를 가증하다라고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원칙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성을 구분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보면 이 창조의 원리가 깨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성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가정의 개념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교단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이 시간에 언급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캐나다 장로 교단이라고 불려지는 PCC에서는 이 동성애가 많은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C에서 발표를 한 성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PCC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 곧 젠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젠더라고 하는 것, 곧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인 특징이거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그 기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 성을 나누을 때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혼합되어져 있는 양성이거나 아니면 남성이거나 여성이 아닌 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한국어적인 표현에서 어린 아이들로서의 소녀, 여자로서의 소녀와 성인이 되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어린 아이들로서의 이 소년, 그리고 성인이 되어진 남자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방법 위에 양성이거나 아니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PCC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이 우리 신체의 성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대해서 빠르게는 18개월 안에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중성인지 이러한 성에 대한 구분을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결혼의 개념이 이제
파괴되어지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한 사람과 성인으로서의 한 사람의 결합 또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칙 가운데에서는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누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혼 제도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언약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그리고 또 동성애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내용이 조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21절의 말씀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에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서는 짐승과의 교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그리고 짐승과의 교접이 하나의 문맥 안에서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우상숭배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의 교접을 하나의 문맥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레위기 1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몰렉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행위로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몰렉의 우상의 모습을 보면 이 가슴 부분에 7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 어린아이를 던져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렉에게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은 어린 아이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토착화되어졌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들은 성적 타락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끊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벌로서 징벌로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우상숭배,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의 교접을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우상 숭배나 그리고 짐승과의 교접이 이루어지는 모습처럼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 세 종류로 분류되어져 있는 죄악들이 서로 같은 모양으로서의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면
동성애 또한 혐오스러운 행동이고, 그리고 짐승들과의 교접이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상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서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적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동성애란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자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증거되는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과 트러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성경이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동성애가 찬성이 되어졌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교단별로 동성애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 교단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논쟁들이 시작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동성애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면 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또한 이 캐나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동성애의 찬성과 반대가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했을 때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 선택과 결정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성애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급하고 난 이후에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의 그 세례의 시점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얻는 시점으로 시작을 하여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세례의 시점부터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동성애자에게 세례를 허락한다고 하면 그들이 동성애에서부터 벗어나서 일반적인 이 성적인 이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돕고 그리고 인도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모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근거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린 내용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의 이 동성애의 모습들이나 그리고 우상숭배와 동성애가 어떻게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동성애를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할 때에 어떻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기준을 잡는 곧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러한 기준을 잡는 하나의 이 스탠다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의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졌을 때에 거룩함에 이르고 이 거룩함에 이루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과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작점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 브레이크를 가지고 난 다음에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죄인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때에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